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를 가보면 국수집이 많고 메밀국수집, 모리소바라 하죠. 그리고 만두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런 식당들은 대부분 역사가 한 500년, 600년 된 식당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어른들부터 경영하던 그 식당을 자손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그 식당을 경영을 해서 우리 한국처럼 식당 문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고 한번 식당 잘해서 좋은 맛을 내서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물림해서 그 자손들이 그 식당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미식가들이 이름난 식당을 멀다 않고 찾아와서 다 표를 들고 줄을 서 있다가 그 식당에서 국수나 모리소바, 만두를 먹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가보면 옛날 집 그대로, 옛날 있던 탁자 그대로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래요. 돈 많이 벌었는데도 확장해서 선조들이 물려준 집 다 때려 부시고 건물 때려 부시고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식당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동경법대를 수속으로 나온 그런 대부분 그런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너 이 가업을 물려받아라 하면 예 하지, 아닙니다, 저는 가업 물려받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일본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출세길이 있다 하더라도 다 거절하고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여기면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수대째 그 식당이나 또 작은 사업체를 일구어 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너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네 자녀에게, 그리고 네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후손에게 전해서 신앙을 대물림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너 당대에 끝이게 하지 말고 네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 신앙이 대물림되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행하면, 따라합시다. 내 날이 장구할 것이고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신앙 안에서 명문가를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1장 3절도 띄워주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자녀는 그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말씀과 기사를 너 하나만 체험하지 말고 너 하나만 알고 끝내지 말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자손손에게 전수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업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들, 딸들에게 정말 내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20절을 띄우겠습니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말씀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19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후손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명한 일을, 아브라함을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 삼으려고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 당대에만 복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손주와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꼭 필수 조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대시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도 이루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그들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짜 귀한 성도들 되셔서 신앙과 축복을 대물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은 넘겨주다, 이어받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와 그의 자녀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전수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당대만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대물림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물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정결한 삶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대물려야 합니다. 부모가 이율배반적이고 부모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해야 별 아이들이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성실할 때 그 자식들이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계대해 가는 줄로 믿으셔서 말과 행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래야 자식들에게 신앙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일생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연구팀이 유명한 가문 두 가정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가계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서 추적해 조사했습니다. 둘 다 18세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는 늘 불화했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이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하기까지 에드워드 가문은 그 자손이 317명이 늘어났더랍니다. 근데 그 617명의 자손들이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1명,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되는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다음에 들어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딱 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데 불신앙자였던 막스 주크라는 사람은 에드워드보다 자손들은 더 많이 두었더랍니다. 1292명을 두었는데 그의 후손을 보니까
유아 때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이 거지인 자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53명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가 돈으로 환산하면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더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이 사람들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웨드의 가문에는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신앙을 잘 대물림해서 다 경건한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일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문을 비교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둥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삐뚤어진 둥지에서는 온전한 달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속담처럼 가정이란 둥지가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돼야 거기에서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가풍을 이어받은 가문들이 계속 명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구를 마친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이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만들어 바른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가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와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짓이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학교마다 있는 십계명 명판을 다 떼버리게 만들고 자유롭게 살게 해라. 뉴 프론티어조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디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애들이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히피족이 그때부터 막 바지를 찢고 다니고 막 그때부터 광란에 춤을 추고 광란의 노래를 부르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면서 미국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대통령으로 알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다 개신교 대통령이었는데 케네디만 캐토릭에서 나온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그 케네디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일랜드 영국 이민 2세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양조장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에서 제1류 가문을 만드는 것이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인류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 1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 자녀들이 다 인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오스왈드의 총탄에 죽었고, 대통령 시절에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또 총탄에 암살되었고, 그 형은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비행기에서 폭파로 죽어서 시신을 찾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의 여동생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또 28세의 캐슬리라는 여동생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케네디에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3개월도 못해서 죽었고, 케네디 하나 남은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몇 년 전에 죽어서 미국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동생 하나, 에드워드 존 케네디가 있었는데 그는 여비서와 바람을 피면서 어느 다리를 건너다가 자동차 추락사고로 그 옆에서는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났는데 지금 병들어서 다리를 하나 잘라내고 완전히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케네디가 자식들이 그렇게 죽고 손주들이 죽자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내가 술을 만들어 양조장을 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전능자가 내 가정을 파괴하는구나 라고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문, 아주 거기는 비교가 안 되죠. 외견상으로는 그런 언더우드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언더우드는 시골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자원했고 대한민국에 선교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육신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그의 온 힘을 31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 연세대학교거든요.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YMCA를 세우고 기독신문을 세우고 첫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아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영혼들의 구원과 교육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죠. 미국 저 연세대학교 정문 옆에 가보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인의 친구, 언더우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합니다. 이러네요. 여러분, 외현상으로 인류 가문을 꿈꾸었던 세계 명문가를 꿈꾸었던 하나님 없이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몰락한 가정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명의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에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됐어요. 동생이 엽총으로 형도 죽이고 형수도 죽인 사건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어릴 때 오실 거예요. 명절날 일어난 살인사건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땅값이 치솟는 개발지역에서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시골 땅이니까 값도 안 나가니까 상속은 별로 관심도 안 두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몇 분 되겠나 하고 형제들이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그곳이 개발되면서 그곳이 발전하면서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이 돈의 욕심, 상속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고 내가 얼마 가져야 된다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동생이 형과 형수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재물만 상속하면 진짜 상속이 아닙니다. 신앙을 상속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의 자손이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에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헤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작가를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 헤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그가 쓴 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따마처럼 공허하다. 나는 너무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었고 늘 사냥으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헤밍웨이가 죽으면서 자기는 너무 불행하대, 외롭대. 전구 따마 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자기는 너무 허전. 그러고 죽었는데 헤밍웨이의 할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킨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친구니까 그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헤밍웨이의 아버지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사였습니다. 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헤밍웨이 때 와서는 공부 좀 하더니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끝낸 거예요. 영적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락한 것이죠. 신앙을 바르게 전수시켜주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 가정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멘. 김일성의 외가가 그리고 일가가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강돈욱 장로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안수를 받은 장로님입니다. 그의 동생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장로고 작은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강돈욱이라는 장로님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딸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반석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청년 김형직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전기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나와 어머니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한없이 길고 지루해서 우리 어머니는 대부분 졸다가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꽃처럼 여기고 막 달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 귀한 믿음을 김일성이라는 아이에게 자기 자식에게 잘 심어 주었더라면 우리 민족이 이런 불행이 없을 텐데 지내놓고 보면 참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강반석이라는 그 엄마가 김일성 어린 소년에게 진짜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었더라면 이 나라가 70년 동안 피비린내는 전쟁을 마친 후에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이 시원찮다.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정에 이걸 보면서 안심이 되는 가정도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 자식들이 잘 물려받으니까 제 집은 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좀 잘 나가는지 몰라도 신앙을 물려받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문가를 이루려면 그 명문가는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고 배워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잘하는데 인성교육이 안 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문제를 얼마나 이렇게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꼭 물려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뉴욕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죠. 그것은 미국의 억만장자인 록펠러가 지어 헌당한 예배당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미국 맨하탄을 여러분 관광할 기회가 있거든 꼭 가서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지으려면 이런 예배당은 아마 몇천억 대가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이게 리버사이드 처치고 이게 외관인데 하여튼 한 번의 사진으로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해서 멀리 가서 찍은 건데 가보면 웅장하고 돌로다가 엄청 잘 진 예배당입니다. 이게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재벌이 지역마다 대학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맨하탄에 잘 지은 교회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구경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록펠러 사람 이게 록펠러입니다. 50몇 살에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90몇 세까지 장수하면서 선교 사업하고 봉사 사업, 구제 사업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간곡한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10가지를 유언했습니다. 10가지를 유언한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 정문 옆에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 첫째는 10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조금 아멘하기 좀 그럴 거야. 결국은 저성기라 소리구만. 하여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목펠러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한 말이에요.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가서 확인하라니까.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정해라. 어디가 노임을 받든지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오른쪽 주머니에 따로 넣었다가 주일날 바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8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남을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10가지를 유훈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훈을 잘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이 신앙을 계대시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태어난 그 어린 세대들까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죽어서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더래. 여호와를 체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더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면서 망령되게 살더라는 겁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은 블레셋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유달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달산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홍부국 장로님과 홍순기 장로님, 부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 홍부국 장로님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경영했는데 교회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 아주 남달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훌륭한 경건한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목포에 있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가정 형편을 살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딱 누구에게 가져오느냐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에 가봤더니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돈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가서 전달해 주시고 복음 좀 전해 주시죠. 그런다래요. 그런 목사님이 주신 돈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정말 가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대요. 훌륭한 장로님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송순기 장로에게 내 아들 송순기야 내가 한이 되는 게 하나 있다. 나 꼭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싶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성전 못 지었어. 그러니까 너대 꼭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달라. 그러니까 약속해라. 했더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 홍보국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순기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서울 이남에서 제일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봉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하던 작은 회사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금탑 산업훈장을 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산업훈장을 주는데 제일 많이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금탑 산업훈장, 은탑, 그다음에 동탑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홍순기 장로님은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어망과 그물을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데 세계에서 쓰는 모든 어선들이 쓰는 그물의 43%가 홍순기 장로님이 만드는 거래요. 지금은 프로수가 더 많겠지. 하여튼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물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탑 산업장을 탔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영흥중고등학교라고 하는 목포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세웠고 거기 이사장실 옆에다 기도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사택 옆에다 기도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장 그 사무실 옆에다 하게 집무실 옆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래요. 근데 아버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대리석도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아주 잘 지은 예배당을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우리 서울 이남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지은 예배당이라는 유달 제일교회를 지은 겁니다. 지금이야 아마 세월이 흘러서 그보다 훨씬 잘 지은 예배당도 많지만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래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물려주니까 그 믿음을 물려주고 유언을 했더니 그 유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엄청난 사업의 지혜와 사업의 능력과 사업의 경영의 능력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하러 갔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 이사장실 옆에 기도실에 오셔서 저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또 학교 지은 영흥고등학교 이사장실로 또 모셔서 점식사 대접하고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더라는 겁니다. 살 만큼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주의 종에게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단순한 명문가를 꿈꾸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가를 꿈꾸지 마시고 성도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의 다리 역할을 해줘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돼. 내 신앙이 내 자식들에게 넘겨가도록. 아멘.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다. 그러면 신앙이 잘 대물림이 된 겁니다. 저도 제가 3대째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분인데 황해도에 제일 먼저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아버님 고향 바로 옆에 얼마.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거기 신앙생활하면서 영수셨대요. 영수. 옛날에는 안수 집사가 없었고 장로 밑에 영수가 있었대요. 전도사 비슷하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로 순교하셨고. 이거 할 말 더럽게도 없나 보네. 이러고 또 마음이 꽈배기처럼 틀어지는 사람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복받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앙을 대물림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충성 덕분에 내가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앙 대물림해 주십시다. 그냥 야 예수 잘 믿어. 나 죽은 다음에도 잘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자식을 위해서. 자, 성경 한 두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식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내 상혼을 생각하며 울어라.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내 자식들,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내 자신, 줄여서 굶주려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하여 밤 초경에 일어나 눈물 물쏟듯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 강팍한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당대라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당대니 복의 근원이 된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님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대가 손주 대가 증손주 대에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이 신앙 가정이 되노라고. 아멘.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다고.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